주셨기 때문에 매우 완성된 만족한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안 되게 하는 분이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가지 계명을 주시고, 한 가지 계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고 그건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맞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이 주신 거 맞습니다. 주님의 은택 속에서 난 이 모든 걸 누립니다. 라는 것만 인정하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거 다 누리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라는 말을 어기고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락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세계 내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아담과의 관계를 끊게 되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혜택으로부터 추방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렇지만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아마 그 정원에서 함께 거닐면서 서로 대화하고 담소를 나누고 어떤 그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담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청을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하고 또 하나님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 제사의 조건은 반드시 생명이 희생되는, 생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될 것, 죄로 말하면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다른 어떤 존재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대신 줬을 때 내가 의로워지거든요. 내가 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이 대신 죽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일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인데, 예수님이 좀 시간적으로 후에 오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을 담보로, 오시는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먼저 이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떤 거 예표적으로 죽는 거지. 양이 죽어서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니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계약서 같이 양이 죽었던 거. 그래서 양을 바쳐야만 했어요. 생명이 죽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죄를 씻어준다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담이 나갈 때 가인과 아벨을 늘 데리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지도 갑자기 나오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딱 나오죠. 그걸 누구한테 배운지 나오지 않죠. 그 이유는 아담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예배를 배우고 경건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성공하면서 사는 비결을 배우겠죠. 부모의 모범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담은 분명히 예배의 모범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독립하게 된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장이네. 제사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아벨은 아버지께 배운, 하나님께 가르쳐주신 그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목축,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first time, 첫 번째 거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 거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정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두 번째로는 첫 것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다, 최고의 것이다, 퀄리티가 최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또 모든 그 행복과 내 가졌다고 생각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과 모든 걸 드릴 때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묶어서 드리는, 믿음으로 묶어 드리는 그 예배가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가인의 문제가 대두가 되죠. 가인은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곡식 중에서 그냥 드렸다. 여기 보면 첫 것이란 말이 빠졌어요. 첫 것이란. 그러니까 자기 농사 지어서 뭐 쌀이 뭐 몇십 가마가 있는 중에 아무거나 쑥 뽑아서 드렸다. 이런 얘기겠죠. 거기에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소중함,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여기에 빠져 있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결과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그리고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그 고대 사람들이 그 어떤 뭐 지식적인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그 고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가인의 제사를 드릴 때 버닝 세크리파이스, 불을 태워서 드리는데, 제물을 불을 태우는데 그 연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저 하늘 끝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위에서 받으셨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연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가인 같은 경우는 그 번제를 드리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다 말고 땅으로 확 내려옵니다. 연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오더니 땅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맵고, 그러니까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막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고대 사람들은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부됐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부했다. 이거 참 무서운 일이다. 예. 하나님께서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다 거절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막 흑백으로 나누고 단세포적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걸 일단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드리도록 놔두셨잖아요. 예배 드리도록. 가인이 어떤 사람인데, 오늘 보면 가인은 참 그 함량 미달에 처절한 사람이거든요. 또 죄인이고 그 사상과 생각이 상당히 가치가 좀 얕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 드리도록 놔두셨잖아요. 예배를. 그런데 예배 내용이 함량 미달이니까 거절하셨지만, 거절이라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거절했잖아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앞으로 절대 드리지 마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드리지 말고 똑바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거절이지요.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세웠죠? 하나님 받으셨나? 아벨은 저렇게 첫 것을 드렸고 또 생명 있는 짐승을 드렸구나. 제사는 짐승을 통해서 생명 있는 것으로, 혹은 소중하게 이렇게 전부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쳤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됐겠지요. 그러면 거절이라는 것은 어떤 자식이, 자녀가 와서 아버지 뭐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보고 줄 수 있는 것은 알았다 이렇게 하지만, 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 안 된다. 그거는 그거 말고 더 좋은 일을 하라는 뜻이지요. 그게 저주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한 것은 제사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제사의 방식을 거부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거부하면서 그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리다 말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얼굴이 경직됐다 그랬어요. 경직되고 그 다음 울그락불그락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참 무례한 일이죠. 그 가인의 어떤 성품을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러더니 아마 눈에서는 막 그냥 분노의 레이저가 그 아벨을 향해 막 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워가지고.
그래서 막 울그럭불그럭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아주 소프트하게 권면합니다. 가인아, 네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하였으면, 그래서 네가 예배자로서 예배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왜 그렇게 됐겠느냐. 만약에 네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컴플렉스가 생기고, 그 컴플렉스로 인해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비교의식 때문에 어떤 열등의식이 생겼다면은, 그 마음을 갖고 있고 분노의 마음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죄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죄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 제일 취약한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모자랐을 때 열등의식과 또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와 어떤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질투만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가 바로 죄를 저질 수 있는 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죄는 지금 너를 기회를 봐서 너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지요.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의 어떤 가부간에 결정하는 그 자유의지는 저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딱 보고 이거는 참 좋은 일이다. 그러면 내가 결정해서 선택하고, 또 이건 참 이렇게 나가면 내가 죄를 짓는다 할 때 내가 결정해서 그걸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서 주도적인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왕이지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분노에 사로잡혔어.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어.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나와서 죄를 짓는다? 그 죄에 끌려간 거잖아요. 그럼 나는 종이잖아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의 어떤 그 유혹과 죄의 유혹을 다스리면 내 인생은 내 건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면 나는 마귀의 죄의 종이 된 거니까 종인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라. 주권자가 되라. 내 인생에서 너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정당한 왕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그렇구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동생이랑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동생일지라도 잘했으면 나는 그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지요. 그런데 아무 대답 없이 입이 탑발 나와서 그냥 막 가버립니다. 여러분, 참 깝깝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깝깝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 참 깝깝합니다. 그걸 끝까지 따라가시잖아요. 자, 그리고 가인이 제사 자리를 떠나서 어느 날 아벨을 불러냅니다. 아벨아, 잠깐만 나와라. 왜 형님? 잠깐 내가 너한테 긴밀하게 할 얘기 있다.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 나가자. 그러고는 아벨을 데리고 멀리 빈들로 벌판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죠. 왜? 사람의 눈의 능력은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4km, 5km, 10km가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러한 곳, 미치지 않는 곳, 다시 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는 곳까지 데리고 간 거죠.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빈들로 데려가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여러분, 거대한 돌로 쳤을 때 쓰러지면서 피가 튀지 않았겠습니까?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쓰러져 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동생을 또 치고 또 치고 또 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가 흘러가지고 땅바닥에 흐르다가 그게 고여서 땅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처절한 시간, 처절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죽었구나. 그리고는 그냥 오지 않았겠나. 성격을 봐서는 그냥 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땅에다 묻어라도 놓고 왔으면 좀 다행이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되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벌판에 그냥 버려놓고 숲속에 버려놓고 그리고 왔었으면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 위해서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 가인한테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하고 그냥 바로 벼락을 때려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인에게 어느 날 가인에게 가인아 예? 아마 그땐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인지 보이질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돌직구를 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동생을 죽였니 이놈아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돌직구를 바로 날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요. 왜? 그러면 내 동생을 제가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바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되기를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면 힘주려고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가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가인을 지키는 보디가드입니까? 내가 뭐 걔 다 컸는데 걔 뭐 보호자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짓말이죠. 근래에 뭐 거짓말했다가 뭐 사과까지 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 부도를 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럼 존귀한 자기 자신이 정직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거짓말한다는 거 말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표리부동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괴리가 일어나요. 거짓말하면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갖다 부도덕하게 불신의 장소로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불신의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가인이. 요즘 가인의 후손들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 그럼 좀 지켜야지 형제간에. 형제간에 서로 돌봐주고 그러는 거지. 아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형제나 뭐 자매나 뭐 가족이 실종됐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있냐고 뭐 그건 나서지 않겠어요? 그럼 쫓아가지 않겠어요? 경찰에 쫓아가고 막 그냥 사방에 찾아다니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관계없습니다. 뭐 형제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높은 데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피덩어리. 아, 주여. 이거 뭐 이런 시대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을 다시 바로잡혀야 돼요. 성경 정신에 돌아와서 영성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 도덕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제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손에 의해서 아벨이 죽어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땅을 적셨다. 내가 땅을 저주하겠다. 말씀도 참 멋있게 하잖아요. 너 죽였지?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저주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였지만 그 아벨이 죽으면서 피를 땅에다 흘렸거든. 그 땅이 그 피를 받아서 다 적셨거든. 내가 그 땅을 저주하겠다. 물론 그 말은 네가 저주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만 말해도 참 멋있잖아요. 땅을 저주하겠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 땅이 소출을 내주지 않아서 넌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 그렇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땅이 너를 받아주지 않아서 너는 한 곳에 안정되게 살지 못하고 유리 방황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인 하는 말,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커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합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거기다 벌이 너무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뭐 끝까지 사람이 망가지면 그렇게 망가지나 봐요. 끝까지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선지 사람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내 죽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 안전만. 사람을 죽여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염려까지도 또 돌봐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텐데 그 표를 갖고 있는 동안 그게 뭐 외적인 사인을 준 건지 뭐 이마에다가 뭐 어떤 딱지를 붙여준 건지 마음속에 내적으로 확신을 준 건지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또 어떤 그런 영적으로 보호를 해준 건지 그 내용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어떤 표를 줄 텐데 그 표를 보는 사람들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너에게 나지 않아서 너는 가난해질 것이다. 저주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징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그 보자기를 열고 보면 언제나 축복이 담겨 있어요. 축복. 그 징계라는 껍데기, 그 징계라는 포장만 탁 뜯으면 그 안에는 언제나 축복이 담겨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가난이라는 것은요, 가난 속에서 정말 가난해져 보면 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눈물에 젖은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젊어서 고생은 뭐 금으로도 못 바꾼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가난과 고생이 뭘 준다?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가난과 고생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내가 여기 오늘 왜 사는 걸까? 이 힘들게 왜 사는 걸까? 나는 무엇하기 위해서 태어난 걸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올바로 살고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일까? 라는 이런 자기 존재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아벨 때문에 죄를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까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탓을 돌리고 다른 사람만 두려워하는 이 사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보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고치는 시간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지. 정직하게 너를 보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라. 믿음의 모습을 갖춰 나가라. 라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성경은 사랑 아닌 데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요,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아니, 개란 말을 빼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을 내보는 이유가 뭐예요? 좀 고생하고 바로 되라는 얘기죠. 고생 속에서 뭔가 배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우리 아들도 놈이 있는데 아들도 놈이 좀 엄마 속을 많이 새겼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애 둘을 갖다가 그냥 내복바람에 문 밖으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이 나가자마자 문고리를 잡고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30분도 안 된 시간 같은데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들 씻기고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바람직한 일은 요즘 같은 시대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 엄마가 잘못하고 잘못을 반복하는 아들을 문 밖으로 내보낼 때 그대로 넌 나가서 다신 집에 들어오지 말고 딴 데 가서 뭐 고아원에서 가서 살든지 뭐 어디 가서 뭐 거지처럼 살든지 들어오지 마라. 영원히 들어오지 마라. 그런 뜻입니까 그게? 집을 내보낼 때 그 아이는 좀 더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들어와서 바로 살아난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방황한다는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정말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사막의 유랑자처럼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감사 못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뭉치잖아요. 그때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잖아요. 결과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방황이라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거기서 올바른 사람 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 뭐 엔게디 광야라든지 뭐 아둘람 동굴이라든지 이런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의 3분의 2가 광야에서 뭐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정말 신앙이 단단해지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 광야에서 정말 자기의 그 어떤 그 전 삶의 내용을 현실하게 해갖고 나왔을 때 그 왕이 되잖아요. 나그네가 왜 나쁜 건데요? 거기서 배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면, 저도 미국에 한 4번 갔다 왔습니다. 미국 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있다 보면 언제나 내 집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서 배우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제 3국에서 나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바로 살 생각을 해보잖아요. 어떤 자기의 삶을 생각을 정리해보잖아요. 그리고는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에너지 갖고 살잖아요. 바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주님께서 너는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는 다니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게. 그러면 끝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를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안 갔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끝나는 거죠. 끝내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을 마지막까지 거절한 사나이 가인.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가인 같은 사람, 신통 많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고, 왜 살인 저질렀느냐 그럴 때 핑계대고,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 요즘 쓰는 찌질하기 끝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또 주고 4번, 5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도 가인이 하나님한테 한 게 뭐가 있길래 끝까지 그가 그걸 추적하고 그에게 혜택을, 기회를 부여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창조주신데, 절대자인데,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렇게까지 이 찌질이를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물론 끝내 돌아왔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탕자처럼.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대로, 부족한 대로 그는 예배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함량미달의 형편없는 예배였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추적하셨어요. 사람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마음, 함량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뭐 5%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작은 관심 갖고 예배 드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5%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계속 드리세요. 그러면 그게 증거, 하나님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에게 끝까지, 가인을 끝까지 추적하셨듯이 그에게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복을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내가 볼 땐 내가 너무 부족하더라도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또 가능하면 더 아벨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혜택들을 누리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팔짱 끼고 가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